덴버 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10번째 설교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핵심 구절은 22절과 16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10번째 설교의 주제는 특별히 리더들, 또 왕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언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입장이나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묵시는 자기의 주관과 어떤 철학, 또 정치적인 입장, 감정, 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예언도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매주일 본인이 소속한 교회, 내 모교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와 사명과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내가 속한 재단이 있습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년도 못 돼서 옮기고 또 옮기고 왔다 갔다 해봤자 그거 잠자리 교인처럼 별 유익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자기 교회를 딱 정해놓고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고 내 사명과 직분 감당해 나가는 자기만의 그 바른 재단과 교회관과 또 이 재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재단에 세우신 그 교회에 세우신 이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 중심으로 걸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지 새로운 예언이나 다른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예언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독소 조항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참된 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폐단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중심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 그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의 정경 이 말씀만 따라가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에 선포된 그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무시하며 이 거짓 예언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준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왜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책망과 징벌을 말씀하시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21절로 22절 말씀에 참된 선지자들이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고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 말씀 전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분명히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가 오는 것, 결과적으로 폭력이 오고 폭행이 일어나고 이번 미국의 국회 난입 사건을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결국은 무고한 경찰들이 국회를 지키는 경찰들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너무 충격스러운 이 일로 인하여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의 휴전선의 DMZ 그 안에는 북쪽과 남쪽이 서로 군인들이 이 경계선을 이 38선 경계선을 지키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대원들은 근무를 쓸 때 안에 무엇이 움직이든 간에 보는 즉시 사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격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사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총을 쏴서 무엇인가가 맞았다면 그것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북한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그 분대장이나 소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총을 지금 실탄을 장전하고 안전핀을 사격으로 놓고 단발이든 점사든 자동이든 놓고 무엇이든 나타나면 사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전방에 물체 사격 개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은 100%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국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책임에 불을 붙인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 마치 전방에 총 방아쇠를 들고 무장하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앞에 뭐가 물체가 있다라고 이러한 불을 붙이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군인들이 올바른
대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번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 일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거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게 해야지, 인도자가 바른 인도를 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일에 성도들을 밀어넣고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회개하게 도와줘야 되고, 사람의 마음은 아플지라도 섭섭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말씀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뭐 이상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세상 대세가 일어나서 옳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뭐 자기는 그 길로 가지도 않아요. 자기는 함께 하겠다 그래 놓고서 그 길로 자기는 가지도 않고 뒤로 쑥 빠져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비겁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참된 선지자의 말이 기준이 무엇이냐? 죄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냐? 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길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운동인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운동인지를 우리는 이게 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의 말은 그게 대단해도 우리가 귀 기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간 자들이 망했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면서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러한 길로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퍼나르고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은혜,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그 복음 중심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말들만 하시고 그 외의 말들은
서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쫓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과 꿈과 계시를 통하여 잘못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아닌 것은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은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결국은 병들어 하나님의 심판받게 만들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적인 열매들이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잘 쫓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꼭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